자,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자매님이라고 해서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실은 작년에 성탄절 날 설교 제목이 뭐였던지 혹시 아세요?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제목으로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작년 성탄절 설교에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했더니 1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 설교를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옆에서 하도 구박을 해서,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설교를 다시 준비했는데요. 다시 준비하기를 정말 잘했다.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잠시 지난번에는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봤다면 이번에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에게 임마누엘은 뭘까? 이것을, 이 요셉을 이렇게 망원 렌즈를 통해서 봐서 구약과 저 요한계시록까지를 함께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저랑이 아니라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면 신나요? 안 신나요? 자, 신나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확 와요?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우리 편.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테니스를 하러 가면 이렇게 해서 탁 해서, 예를 들어서 공이 네트를 맞고 우리 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네트를 맞고 그 옆 사람이 못 받도록 옆에 딱 떨어지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네, 이러고 막 골리거든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되게 힘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우리 편. 그래서 뭐예요?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침략에서 이겨낼 것 같은, 승리할 것 같은, 또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리는 기쁨을 가져올 것 같은,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신적 도움을 주셔서 이제는 물질적 풍성함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예컨대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이 정말 지금 우리가 인사했던 이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왠지 내가 마패를 가진 것 같은, 왠지 내가 로또가 당첨된 것 같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과 함께 나의 임마누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려면 먼저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봐야 합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를 3개를 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 어디에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좀 안 도와줘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끔가다 한번 그래 기특하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나서 뭔가 기적적으로 내 문제에 간섭하시는 분. 두 번째,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기에 그저 멀리 저 우주에서 바라만 보실 분,
인간의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그러나 다 바라만 보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와서 내 이놈 하고는 회초리를 드는 분.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몇 번이에요? 아, 진짜예요? 자, 1번 같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1번, 2번을 얘기하니까 3번이 나오기도 전에 3번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실은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 같지만, 실은 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을 듣고 성전을 재건한 지가 무려 지금 수백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했으면 우리가 못 먹고 살고 안 입고 안 쓰고 심지어는 조롱을 당하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야, 너 기특하다. 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정말 나를 섬기는 너 정말로 예쁘다. 그러니 내가 오늘 내게 로또가 되게 해주마. 오늘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주의 사자가 나타난 이 시점은 웬걸 바벨론의 포로가 왔다 와서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가 하면 페르시아에게서 가까스로 벗어나나 했더니 헬라가 지배하고, 헬라가 지나갔나 싶었더니 지금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가 압제하면 우리 일제 36년 동안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때는 꼭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서기관이요, 예컨대 세리요, 예컨대 헤롯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궁핍함을 더 심하게 만들어가고 있을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 지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그것도 나타나서가 아니라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네와 함께 한대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이 당시에 어느 정도 먹고 살 게 없었냐? 쉽게 여자를, 같이 살던 유대인 여자를 그 현지 가나안 여자의 먹을 것에 하기 위해서 쉽게 입으로 나 당신하고 이혼해 하고 3번만 외치면 이혼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저 우리 조상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늘에서 다시 왔구나 라고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처절한 절대 궁핍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그들 환경 속에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왠지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외국에 침략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면 이 억울함이 풀려야 되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풀려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때 바로 누구에게 이 말을 하냐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미 설교를 했지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어느 날 정혼을 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렸습니까?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적 율법으로 보면 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조용히 이 마리아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한 번에 뒤까지 설교하면 뒤를 설교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게도 이 요셉의 이 모습은 요셉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데 생물학적으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뭘로 잉태되었대요? 성령으로. 이 말은 야,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해요. 생물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이 땅에서 사회적, 법적인 승계만 가질 수 있는, 너는 껍데기야, 이 말이에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가 애를 낳았다는 것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 너는 껍데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그저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만 듣고 너는 가서 마리아 데려와라,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꿈속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십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잠에서 깨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그 꿈속에서 말한 주의 사자의 말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요셉이라면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예수의 껍데기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57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자, 보세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대요? 요셉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빈 껍데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로 보여지는 시체, 예수의 시체를 누구에게 주어져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이 두 요셉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을 열고 마태복음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도 공통점이 많아요. 첫 번째는, 자, 아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가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소개해요. 너무도 우연의 일치 같지만 요셉,
예수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쪽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가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를 숨기더니, 그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 번째는 이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생물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요 아리마대 요셉도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셉은 예수의 사회적 법적 토대만 만들어주기 위한 부자 관계를 갖고 있을 따름이지 실상은 요셉은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요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껍데기, 이제는 호흡이 멎어버린 예수의 껍데기 시체만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저라면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느낄 만큼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에서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의 압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아버지인 요셉은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꿈속에서 하신 말씀조차도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분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냐? 예수의 제자였지만 이 제자였던 것을 두려워서 숨기다가 예수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보고서는 자신이 손해당할 수 있는 그것을 감수하고도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두 요셉을 통해서 함께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이 마태복음에서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진짜 이해하려면 이 말에 원래 주어졌던 본문인 이사야 7장 14절을 가봐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책 제 쪽으로는 976쪽이고 아마 여러분 책은 1093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제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원래 주었던 징조는 이사야 7장 14절이고 그로부터 740년이 지날 시점에 지금 요셉에게 오늘 마태복음 1장 아까 봤던 대로 23절에서 다시 그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돼요. 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려고? 힘북 돋아 주려고? 아닙니다. 여호와를 도무지 신뢰하지 않으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왜? 애가 타서. 자, 보십시다. 이 이사야 7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사야서를 다 소개해주는 기가 막힌 열쇠와 같은 데가 바로 오늘 이 7장인데요. 지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아버지 요담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저 북왕국의 베가라고 하는 왕과 아람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둘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야, 저 아수르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항하자라고 하니까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했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 연합 동맹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무려 하루 아침에 병사, 군인 12만 명이 죽어나가고 부녀자와 아이가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 경험했어요. 이렇게 경험하고 난 뒤에 이가 이제 또 요구를 해오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더 센 이방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쟤들 가만히 안 두겠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아들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입니다. 이 스알야숲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남겨진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저 아람 북왕국이 연합해서 오는 그들이 절대로 너네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게 못마땅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죠.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하스야, 잘 보라. 오우석. 잘 보라. 그랬더니만 예를 들어 이러면 갑자기 이런 말 들으면 하늘에서 꽝 하면서 하늘에 불이 와가지고 아람 군대를 팍 쳐부시고 갑자기 내 이놈 베가야 그러면 갑자기 막 땅이 쫙 갈라지면서 여기 들어지고 이래야 아하스가 볼 때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맞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 맹판 와가지고 한다는 게 웬 노친내 하나 보내가지고 한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그 방식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타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11절. 자, 제가 10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11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어디서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방식 동의할 수 없어요. 내 방식. 그래서 나는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두고 보세요. 나는 저 아수르 끌어들여가지고 저 아람보다 더 센 아수르 끌어들여서 저것들 박살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을 다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딱 긁어다가 갖다가 누구에게?
이 디글라필레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732년에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아람을 까부셔요. 그리고 난 뒤에 또 722년에 마침내 북왕국이 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망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끝까지 목도하지 못한 채 죽습니다. 자,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14절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 주실 것이라. 아니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징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야, 지금 내가 함께 한다는 게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너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 너 뒤에 가면 너는 망하게 될 거야. 이게 징조가 아니고 이제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 아이가 이루게 될 이 모습을 내가 지금 미리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줄 테니 너는 지금 이것을 보고 현재 너희 자리에서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뎌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바로 9절에 나온 거예요. 9절. 이 9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절입니다.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 설교 웬만큼 왔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게 뭐냐면, 저 아람이나 북왕국의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것들은 내가 완전히 이 숫처럼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아하스가 만일 이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굳게 뭐하면? 믿으면 너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현재 반응했기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냐?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지금 말씀을 부여잡으면 이 부여잡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네가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한 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 너는 반드시 내가 굳게 네 두 발로 서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너를 굳게 서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너무도 동일한 단어가 우리말로는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 두 동사가 똑같아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냐 할 때 이 믿는다는 말 아만 동사가 똑같이 나오는데 앞에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처럼 똑같이 필형을 쓰고 이 뒤는 수동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응했을 때 내가 힘이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굳게 서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표징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그래? 너 내 말 못 믿겠냐? 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지금 뭘로 얘기한다고요? 말씀으로 얘기한다고요. 미래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한다고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한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적 현재의 자리에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컨대 요셉은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껍데기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생물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부와 명예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동안에 자기도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걸 각오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껍데기밖에 아닌 것 같은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뿌리예요. 자, 그럼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아까 말씀 본 대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세상 밖에서 지켜보다가 우리가 잘하면 그때마다 나타나서 떡 하나 주고, 잘못하면 그때마다 와가지고 꿀밤 하나 주고, 가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어느 놈이 잘하고 있구나, 어느 놈이 요즘 개판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현재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결과가 미래에 반드시 드러나도록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분이라, 바로 이 사실입니다. 언젠가 종말 시대에 갑자기 짠나고 나타나서 너 나쁜 짓 했지, 너 사기쳤지, 너 예수 안 믿었지, 너 내 거 떼먹었지 이러면서 내 이놈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냐의 그 결과가 미래에 반드시 드러나도록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는 그 반응과 행동의 결과로 미래에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네가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네가 반응했고 행동하지 못했기에 너는 말씀이 아니라 네 생각, 네 주관,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이사야후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그 결과를 가질 때 하나님은 미래 이런 사람들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 아하스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자는 결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을 경험한 것은 먼 뒤에 예수님 재림했을 때 올 그때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적 상황에서 경험한다는 것. 이것을 가장 잘 고백해 놓은 성경이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46편 가보십시다. 시편 46편. 시편 46편입니다. 자, 저랑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읽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우리 문제는 관여하시지 않는 심판날만 오는 하나님인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러분 6절까지 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겁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흔들리느냐? 그게 7절이에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지금 내 눈에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미래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갈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실존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6편의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과 11절이 동시에 동일한 단어로 동일한 표현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멀리 뒤에 예수님 재림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존적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마침내 어떻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될 거냐?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3장을 가봅시다. 계시록 3장 두 군데만 성경을 더 찾아보면 끝납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가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자, 같이 한번 제가 20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21절을 읽어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시편 46편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지금 이 본문은 이제 마침내 종말적 상황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데 이때 있었던
저 에베소에 있는 6교회에 말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뭐를 듣고? 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요.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내가 그들을 내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지금 사는 어떤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억울한데 왜 하나님은 내 억울함에 반응해 주지 않는 것일까라고 혹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어? 왜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내가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실 때는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74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이 징조를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 시대에 도무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나 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더 이상 아닌가 보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이렇게 처절하게 당하고 살 수 있는가? 이런 좌절과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왔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문을 여는 자는 그 말씀이신 로고스, 영원한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비단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뭐 황금 말을 타고 또는 황금 마차를 타고 백마가 끄는 여러분 이런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초라하고 비천한 말구 위에 왔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인간들의 모욕과 질시와 거절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 고통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증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 2장이 죄가 없는 곳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죄 문제가 해결된 부분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봅시다. 21장에서 무슨 말씀으로 성경은 매듭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제가 1절,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절, 4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한 것 같더라. 거기까지 우선.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거기서 큰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창조적 목적이요 종말적 완성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모습까지를 이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가 마침내 미래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속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번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것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가지고 신앙관계를 시작해보세요. 인간관계는 반드시 언젠가는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상담으로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방편이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아하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단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이래, 이것은 이래서 나는 취할 거야, 이것은 이래서 안 돼, 하나님 방식 나는 동의할 수 없어 하는 아하스는 결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뒤에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실존적 상황들 속에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굳게 믿으라. 그 믿음을 부여잡으면, 네가 그 믿음을 부여잡은 그대로 네 삶 속에서 반응하고 행동하면 너는 미래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너는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찬란한 영광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